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입술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후에도 또 우리가 주님에 관한 말씀의 지식을 채움이 또 우리에게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통합교단, 예장 통합교단 부총회장으로 이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포항시 기독교 연합회 안에 같이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그쪽에 축하 이제 화분을 좀 보내드렸는데요. 화분을 보내드리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구를 써야 될지가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뭐 보통은 뭐라고 많은 교회들이 쓸까요? 부총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냈냐면,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냈습니다. 교단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아니, 수많은 화분이 똑같은 게 쫙 와 있고 무슨 교회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눈에 띄고 싶은 거죠. 다 그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저 옆에 보세요. 부총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네. 얼마나 신선합니까? 교단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네, 이제 화면 내려주세요. 네. 아이고, 뭐 저라고 뭐 다 잘하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쥐어 짜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우리가 말을 좀 주의 깊게 잘 사용하면 좋겠다, 의예병기로 쓰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말을 듣는 사람 중심으로 말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기분이 좋을까? 어떻게 말해야 배려를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나 제가 이제 뭐 좀 우스갯소리 겸해서 이렇게 하나 보여드렸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 생활은요, 단순하게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어쨌든 뭐 있고 또 세련된 표현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는 그런 언어 생활은 사실 아닙니다. 성경은 조금 더 깊은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살 때요, 그냥 저 사람에 대한 또 나름의 좀 이해가 좀 깊어지고, 그리고 좀 언어 표현이 뭐 남들보다 뭐 책도 좀 많이 보고 뭐 시도 보고 이러면서 언어 표현이 세련되면, 와, 저 사람 위에 좀 품격이 있네, 뭐 이렇게 할진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 사실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요, 지난주에 이 땅을 치료하시기 위해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야만 했듯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선포하셔야 했던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언어 생활도 말하자면 혼돈과 공허를 잠재우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빛이 나가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믿음의 통로로서의 말, 주님께 전해 들은 말을 우리 입술로 전할 때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자도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들 또는 백성들, 제자들로부터 거쳐간 말씀을 받고도 구원받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주님의 뜻인지 알 수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그겁니다. 믿음의 통로로서의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말로 혼돈과 공허를 잠재울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임 후 100일 정도가 이제 제가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져 보니까 제가 한 100편이 넘는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100편이 넘는 설교를 하면서요, 설교의 횟수를 감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제가 고민하는 바, 그리고 제가 방심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가 뭐냐면요, 설교하는 기계가 되지 않고 싶은 겁니다. 그냥 설교하는 기계가 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려한 말의 표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잠언 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 미워하시는 죄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거짓된 혀가 있어요. 그냥 겉에만 수려한 언어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다음 잠언 16장 한번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려한 말솜씨로 우리가 말쟁이 되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치료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말로써 말쟁이가 아니라 믿음의 통로로서의 말을 사용하고 혼돈과 공허를 잠재우는 말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오늘 17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하시죠. 어떤 열매가, 보통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그러면 열매를 보면 알죠. 어떤 분들은 잎사귀만 봐도 아시겠지만 그 나무가 내어놓는 것을 보면은 그 나무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나무의 종류만이 아니고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열매가 열리는 거 보면 나무의 종류를 알 수 있고, 열매가 상중하 중에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 그 나무의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말이라고 해서 콕 집어 말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에 있어서 겉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이 다 열매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 우리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고요, 우리 믿음의 건강의 그 척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밤나무가 밤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래도 좋은 밤을 내어야 하지 않습니까? 감나무가 감을 내는 건 당연한데 좋은 감을 내야죠. 나무의 종류도 판단하는 것이 열매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나무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것도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 생각들, 입술의 말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주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건강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도 드러내주는 것. 이제 그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말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언어 생활은요, 사실은 입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마음의 문제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요. 마음이 건강한 믿음이 있으면 건강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말했던 것처럼 수려한 말주변만을 갖는 거, 말쟁이가 되는 건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자, 이 중에 과수원 하시는 분들 계시죠. 과수원 하시는데 과수원에 어느 날 병충해가 들어가지고 이제 막 열매에 탄저병 이제 이런 것들 막 잎사귀도 거뭇거뭇해지고 막 이래요. 열매도 잘 안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1번 나무에다가도 막 주사 놔주잖아요.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나무에 치료약도 주고 나무에 수액도 놔주고 한다. 자, 2번 좋은 배를 사다가 호치케스로 박는다.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어떤 과수원 주인이 나쁜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그 열매를 따버리고 좋은 열매를 죽도시장에서 사다가 거기다가 호치케스로 박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면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지 않고 단순하게 수려한 말주변만을 갖는 건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냥 나무의 건강 상태는 다 죽어가는데 거기다가 대고 좋은 열매만 갖다 호치케스로 박아놓고 그러고 나서 와, 좋은 나무다, 이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은 거 보니까 좋은 나무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수려한 말도, 그리고 또한 품격 있는 말도, 또 재밌는 것은 이 품격이라고 할 때 그 품자가요, 입구자 3개가 몰려있는 게 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겠죠. 사람들의 입소문이 이렇게 나 있는 것, 어떤 그런 상태이든지, 또는 제가 제 식대로 재미로 해석할 때
말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그런 말들이 쌓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수려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성경은 관심을 두어야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몇몇 청년들 소개팅한다, 뭐 이렇게 이제 누구를 소개받았다 이렇게 하면요, 제가 뭐 기간을 꼭 한정해 두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여러 번 만나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요즘은 뭐 한 번 만나보면은 뭐 한 5분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결정된다고도 하지만 조금 몇 번을 만나보라고 항상 조언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좀 모습을 제대로 못 봐서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처음 만나면 자기를 포장하거든요. 좋은 모습으로 포장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이제 슬슬 포장지가 벗겨져요. 왜냐하면 포장된 모습은 어색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포장지가 벗겨질 때까지 어느 정도 좀 만나봐라. 그리고 나서 섣부르지 않게 좀 결정하면 좋겠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려한 말주변도 우리의 품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핵심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성경이 이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 어떤 상태의 열매를 맺고 있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상태의 행동과 어떤 상태의 말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그 시금석이 되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이죠. 어린 시절에 아이들을 이렇게 혼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도 막 애들한테 막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막 그런 얘기들, 그런 때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어릴 때 저희 아이가 이제 뭐 동생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괴롭히거나 이러면은 막 무섭게 혼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이가 어릴 때지, 조금 지나니까 막 무섭게 혼내면은 저희 아이가 이제 한 번은 이렇게 해서 첫째 아이가 삐진 거예요. 치!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이러고 이제 삐져버린 거예요. 예. 머리가 좀 굵으면은 이제 무섭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혼내는 것도 어릴 때지, 조금 머리가 크니까 이제는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막 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약간 이게 좀 마음에 이렇게 좀 남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좀 남아요. 그래, 아이의 잘못이 발단이 되기는 했지만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이거는 훈계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냥 오히려 제 마음속에 있던 불편함과 오히려 제 마음속에 있던 화만 드러낸 꼴이 되어버렸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도 그 순간에는요, 저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했던 거죠.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래, 이 아이에게도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근데 결국은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이제 이런 소리나 듣고 끝나는, 바로 그런, 저도 이제 참 내면이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 않아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에덴 동산의 중요한 특징은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고요, 또 주님의 말씀이 모든 기준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사단이, 뱀으로 변한 사단이 와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사실 자세히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포괄적으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이 의미를 좀 설명드릴 텐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자들의 목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곳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원리에 타협할 것이냐의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싸움이 에덴에 벌어지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기준이 된다면 아마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가정 안에서든지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작은 에덴을 사실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기준이 되지 못하니 자꾸 우리의 아직 덜 성숙한 내면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사랑의 언어로 처음에 그 말을 했던 아담의 말이 나중에는 핑계와 변명으로 들렸죠. 그리고 책임감 없는, 저 여자 때문인데요? 라고 말하며 책임감 없는 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에 관한 이 학자들의 글을 읽다가 책임감 없는 말이라는 대목에서 이게 콱 와서 좀 박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이 책임감을 가지고 말만 해도 그냥 뭐 성경의 원리 아니더라도 그래도 사실 상당 부분 분쟁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성경은 책임감 없는 말이라고 할 때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냐면 죄인 줄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스스로를 방임하고 방치하는 그런 무책임을 오히려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덜 성숙함이 있는 줄 알면 조심할 것이요, 말이 훅 나오려다가도 아이고 이건 아니지 하면은 닫아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확 질러버리는, 우리는 죄악에 관해서 우리 자신을 너무 관대하게 그리고 너무 방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책임감 있게 말하라. 책임감 있게.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말해라 하는 이런 글들이 좀 가슴에 이렇게 좀 남더라고요. 지금 세상은 진리와 거짓의 이 전쟁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우리를 너무 그냥 막 놔버리는 거죠. 그냥 뭐 소위 말하는 뭐 애들 말처럼 의식의 흐름 따라 그냥 나오는 대로 다 말하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분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면에서부터 말은 흘러나온다. 그 말이 우리의 내면의 건강의 상태를 드러내준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어쨌든 우리가 에덴을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에덴처럼 살면 또 우리도 언어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에덴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에덴의 중요한 특징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애굽기 거의 후반부에서 39장 40장에 볼 때도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성막을 설계도대로 다 지었더니 하나님이 구름과 같이 임재하셨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도 하나하나 준공검사를 하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그 설계도대로 완공했더니 하나님이 똑같이 구름으로 임재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순종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게 에덴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씀 순종, 말씀 복종의 구도가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에덴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은 이 말 하나만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모든 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점검될 때에 말도 같이 성장하는 거죠. 말만 막 성장하고 이러는 건 없더라고요. 말만 성장하면 진짜 말쟁이죠. 내면도 우리가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같이 성장할 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하게 듣고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의 언어 생활이 새롭게 됨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짓게요. 지난주에 제가 실천사항으로 진심으로 말하자, 우리의 마음과 표현이 일치되게 하자,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또 버럭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이런 제안을 좀 드렸잖아요. 자, 오늘의 실천사항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 우리가 말하고 싶은 때, 말하고 싶은 방법도 지혜를 구하자. 잘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말을 할 때 말의 내용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말의 어떤 때, 그러니까 말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런데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또는 주제뿐만 아니라 말하고 싶은 타이밍, 그리고 말하고 싶은 방법까지도 한번 신경을 써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거죠. 내가 당장 이야기가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그럼 내가 무슨 얘기 할지는 결정이 됐죠. 그런데 거기서 한번 잠깐 숨을 고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이야기를 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타이밍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내용은 우리가 쉽게 준비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데 그 적절한 그 때를 주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자, 말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주제, 말하고 싶은 때, 말하고 싶은 타이밍, 그리고 말하고 싶은 방법, 주님의 온유하심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 속에 우리도 온유의 방법으로 이 말들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하는 주제와 말하는 타이밍과 말하는 방법까지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말할 때, 그때 정말 우리가 나쁜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뿌리도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관계도 회복되고 공동체도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언어 생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믿음의 언어들로, 바로 입술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또 분들 계십니까? 또 자녀들에게 이 얘기도 해주고 싶고, 또 우리 동료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이 얘기도 저 얘기도 해주고 싶은데, 주여, 말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때도 주님이 정해주시고, 말하고 싶은 방법도 주님이 정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못난 찌꺼기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매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올려드려지는 삶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